오늘 시간에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어제보다는 가까이 왔다. 그럼 진짜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답은 간단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돼. 이 골방으로 오래.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다 해줬대. 자, 아모스 3장 구약성경. 아모스 잘 안 읽어본 건데.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1277 다윗 선교회 때 이 말씀을 얼마나 내가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다윗 선교회만 가면 이 말 하더라고. 다윗 선교회 다니는 친구들 맨날 이 말. 책자를 달아주고 이 말이고 무슨 이런 거 막 이런 거 팜플렛 만들어서 여기 항상 이 말이 들어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신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준다는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인류 구원을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먼저 그 선지자를 통해 알려준다 그 말이겠어요? 후자예요, 후자. 전자가 아니에요. 재림의 그 시간과 때를 알려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날짜를 딱 정해서 1992년 10월 28일 절대 안 와, 그날은.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은 절대 안 올 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지난주에 5가지 잘못된 거 얘기했어요. 첫째, 7년 대환란과 더불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7년 대환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한 일에는 이스라엘 족속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었다. 그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의 사역을 안 하는 것이지 나중에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오고 무슨 미래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다.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70일에는 끝났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무슨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에요.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것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다 말씀으로 속이지 그냥 속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속여야 속아 넘어가지 말씀으로 안 가르치는데 누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이단들 다 성경책 달달달 깨고 있어요. 갖고 와보세요. 다 성경책 하고 있지. 근데 성경책 아닌데 개혁 한글판에서 개혁 개정으로 못 넘어오면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그렇진 않았지만 이단들은 절대 못 넘어와. 왜? 개혁 한글 성경으로 글자를 다 뜻을 맞춰놨거든. 그런데 그것이 바꿔져 버리면 해석이 안 돼 버리니까 잘 못 넘어와요. 우리는 개혁 개정판이 됐든 뭐 킹제임스 버전이 됐든 우리는 아무데나 넘어갔대요. 제가 원문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런데 마시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으로 속입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에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특히 2장 3절 4절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미혹합니다.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든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제3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그게 해석이죠. 성경 그렇게 안 나왔어요. 성경 그렇게 나왔는데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가 곧 적그리스도라. 근데 이가 어디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을 하느냐?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니까 제3의 성전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세우기 위해서 법궤도 찾아놨고 뭐 등대도 만들어 놨고 뭐
그 다음에 뭐 떡상도 만들어 놓고 번제단도 만들어 놨다고 맨날 방송해요. 방송해. 주님 오실 때까지 방송할 거예요. 절대 그거 거꾸로 안 가요. 어린 양 이미 속죄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다시 어린 양 잡게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거꾸로 가지 않는다가 말이에요. 거꾸로 이미 지나온 과거 경륜이 지나가 버렸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실 메시아, 우리 죄를 속죄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오셔서 죽어야 되는 예언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하나님 안 죽이고 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돼서 오셔서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거기까지 끝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육적인 복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네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자손이 번성하는, 이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안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도 이 기도문에 18번째 기도문은 기독교인을 저주하는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사탄의 회당의 유대인이라고 딱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가장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라.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뜻과 역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라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에 전반기는 풀어줬다가 잠사년 반이 끝나면 후 3년 반이 되는데 계약을 폐지하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계약을 폐지하고 자기 하나님 미운 물건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라 한다, 이 말을 인용해서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의 성전이라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히에론이 아닙니다. 템플이 아니고요, 나오스, 거룩한 영역이에요. 홀리 플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sanctuary, 영어로 말하면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여기에 성전이라는 말은 나오스입니다. 헬라어로 나오스. 그럼 나오스가 뭐냐?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7절.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 하나님의 히에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오스로 나와요. 이 말이. 그래서 나오스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나오스인 것,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라. 히에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 나오스예요. 나오스, 히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해방해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리에 들어가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 교황이 그런 일을 했지. 지금까지 1000년 동안 교황. 오늘도 중요한 핵심 주제로 좀 이따 교황 나올 겁니다. 마지막 시대 교황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위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예요. 교회 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놈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까지요,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반복했습니다. 마지막 때 진짜 그놈이 올라올 거예요. 그놈이 아직은 그놈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놈이 올라오면은 이제 그 영이 그 사람 교황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거예요. 교황이 될지 뭘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교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3의 성전, 물질적인 성전을 세운 게 아니다. 주님이 그게 알려진 건 잘못 알려진 거예요. 무슨 목사님 있어요, 성막 잘하시는 그 목사님들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건 아니었다 그럴 거 쓰실 거예요. 아마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본 뜻대로 모르면 속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몸대교회 섬기면서 오늘 새로운 사람들 환영해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사람은 빨리 가서 인사하세요. 아유 오셨냐고,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셨냐고, 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은 정말 참된 신앙생활 하시고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잘 오셨어요. 그렇게 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너 왔냐? 그 왔구나. 잘 있다 가세요. 에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 말이 지금. 그러고 하나고는 집에 가가지고는 언제 주님 오나 여수고 있어. 막 인터넷 뒤지고 있어. 그것이 위선자. 오늘 삶에 내 앞에 형제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 주라.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고요, 말씀을 해도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말하는 게 상처가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차마 못 드시는가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 상처가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사랑이 없이 전하면 상처가 돼요, 그 말이. 근데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은 그 책망이 사랑으로 들리지 책망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회초리를 들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때린다 그러지, 엄마 나를 죽여버리려고 나를 때리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해.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모, 영적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 간의 사랑, 할렐루야. 목회자가 에베소교가 그거 못했다고 에베소교는 책망한 거예요. 주의 종을 시험하고 맨날 이런다. 왜? 가짜 사도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영적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헬라어 원문을 정확히 살펴보면은 물질적 성전이 세워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성전 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 이 하나님은 교황도 될 수 있고요, 목사도 되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위에 앉아서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말이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돈 다 이렇게 하고. 잘못하면 이것이 자기 돈이 탈려가 날까 봐 세습까지 시켜 이제. 왜? 자기가 뭘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 세습을 시켜야 가장 안전하잖아요. 아들은 차마 아버지를 뒤집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세습할 수밖에 없다고요. 세습이 어쩌면은 가난한 교회 세습하면 백날 천날 박수 쳐줘야 되죠. 아무도 안 갈 때 시골 교회에 가난한 교회 세습한다면 우리는 박수 쳐줘야 돼. 그러나 부와 권력이 있는데 이런 데 세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모든 게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들도 권세 부리고 잘못하다가 결국에 뭐예요? 기존 쫓는 김아무개 목사는 성도들을 뭐요? 여자들을 열 몇 명인가 20몇 명을 건드려 가지고 다 풍비 박산됐어요 지금. 귀신을 그렇게 많이 쫓아봤자 못해. 뭐 할 건데요? 무슨 목사라고 있어요. 만민 무슨 교회라고. 거기도 말이죠. 거기는 완전히 거기는 또 이상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신격화 시켰더만, 거의 신격화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냥 자기 말은 무슨 하나님 말로.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중에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요 버리세요. 아시겠죠? 저를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 종이 정확히 하나님 말씀 하는 것만 따라오셔야지, 말씀이 잘못 얘기하는데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그래서 제3의 성전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이 올라와서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하여 베리 666을 친다는데 그 베리칩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인이다. 하나님의 인을 치듯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곡과 마옥과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곡과 마옥과 전쟁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옥은 동일한 것인데 번역을 잘못했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헷갈리고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숫자가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숫자다. 구약과 구약의 완전수 12, 신약의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하면 144, 곱하기 충만한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안드레 지파, 과천의 안드레 지파, 동탄의 화성의 시므온 지파, 12,000명, 마신지파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는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니다. 그건 영적인 숫자고 하나님 아는 숫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잘못됐던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진짜 징조 5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거 하면 오시는구나. 우리가 그거 요거 하시면 온다. 그래, 요 5가지 징조가 성취되는 날, 주님이 오시겠구나. 물론 이거 이외에도 많은 게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자,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마지막 징조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 시작은 뭐냐? 시작은 뭐냐? 8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 시작이 뭐냐고 쭉 올라갔더니 5절에 그리스도라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고, 7절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들이가는 전쟁이죠. 민족 전쟁, 나라 전쟁. 우리나라는 민족 전쟁이고, 6.25 전쟁은 민족 전쟁이고, 나라와 나라 전쟁,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쟁이겠죠. 예를 들어 표현한다면.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 누가복음 21장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전염병도 있어요. 뭐로 했다고요? 전염병도 나와요. 전염병도. 전염병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재난의 시작이다. 화산 폭발 이런 거 다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주님 정말 지금까지 계속 이런 게 와 있었어요. 포항의 지진 더 크게 날 거예요 앞으로. 죄송합니다. 포항 시민에게. 포항 안 날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 취소. 일본의 지진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일본에. 일본이 엉뚱하게 지금 얘기하잖아 지금. 포항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데 말이죠. 근데 좌우지간 지진, 포항이 아니라 좌우지간 지진이 많이 날 거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나더라도 너무 충격받지 말고 올 것이 왔다. 그러나 재난의 시작이라. 끝이 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상당히 주님께서 기뻐할 교회예요? 안 기뻐할 교회예요? 상당히 기뻐할 교회예요. 마음에 들어. 정목사, 이정원 전사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는 교회라.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지. 그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천국이, 그러니까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 완성.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야 진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아는 거죠.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로서 마지막에 천국의 가문이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23장 39절에 그 한편 강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그래서 이 회개를 외치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고 있지 지금. 아시겠죠? 첫 번째 징조는 응했습니다. 이미. 그렇죠. 지금 응하고 있는 거죠. 응하고 있는. 자, 두 번째 징조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과 18장을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이 있어요. 세 천사의 기별. 안식교회 가면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네가 나게 공부해. 하여간 이 세 가지 공부를, 세 천사의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인터넷 쳐보세요. 많이 나와요. 그 영상을 봐보세요. 세 천사의 기별. 첫 번째는 뭐냐? 이 14장 6절부터요. 첫 번째 천사. 이것은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이 지금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은 전 세계를 지칭하는 네 동서남북이듯이 봄, 여름, 가을이 세상을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총칭하는 건데, 여기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대요. 영원한 복음은 7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기 보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녀, 바벨론의 파멸이 재림의 징조예요. 여러분, 음녀 바벨론이 짐승을 탑니다.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짐승을 타서 일하다가 나중에 짐승이 이 여자를, 음녀를 죽여요. 씹어 먹어버려요.
원래는 짐승 위에 타고 짐승의 권세로서 이 짐승이 바로 사탄의 둘째 하수인이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짐승이 붉은 뿔이 여리고 머리가 7개인 사탄은 그대로 화신 그것이 올라와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위에 타서 음녀가 그 권세로 포도주를 즐기고 음행을 즐기며 권세를 누리고 살게 돼요. 이 음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중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물질의 풍요, 쾌락의 이런 것들을 즐기고 사는 자를 지칭하는 타락한 변절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고는 있어요. 믿고는 있으나. 근데 이 음녀의 멸망이 그 직전에 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지금 이 음녀가 될 가능성은 내가 보니까 교황이에요. 내가 볼 때. 이 교황이 2020년에 내년이죠. 6월 달에 세계 종교 통합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뭐 이렇게 종교 지도들이 있죠. 다 모아서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전에서 2020년 6월 달에 종교 통합 선언을 하기로 2018년 9월 26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이 아니야. 상당히 그때가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교 통합 선언하는데 이것은 변절하는 거예요. 교황이 2016년에 뭐라고 했냐면은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올해 초죠. 작년과 올해 초에 바꿨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내가 누구 간데 동성애를 정죄할 거냐? 마음을 바꿨어요. 왜? 내년 종교 통합선언 해야 되니까. 벌써 마음을 바꿨어요. 성경과 위배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음녀인 거예요. 변절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아닌 것인데도 성경을 바꾸는 거죠. 이 음녀의 등장과 파멸. 예, 음녀는 계속 등장했는데 음녀의 파멸이죠. 이게 나중에 짐승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나중에 음녀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종교가 나중에 아편처럼 꼭 공산당이 지배하게 되면 기독교를 다 죽여버리듯이 그런 식이 될 날이 와요. 종교가 역할에서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나 나중에 이 종교를 다 없애버리는 세상 권력자가 짐승이 권력자가 이걸 없애버리는 때가 온다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9절부터 9절이 8절입니다. 8절. 이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14장 8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 말의 가르침을 취해버리면 그냥 그런 거예요. 한번 그건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그걸 딱 마셔버리면 그냥 취해버려. 아, 그렇지. 나의 구원은 확실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확실한데 나의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니까 나는 비록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음료의 포도주를 한번 딱 마셔버리면 그냥 거기 딱 그 교리에 딱 한번 취해버리면 취해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 제가 이렇게 아니다. 결혼했는데 날마다 바람 피면 이혼한다 얘기하는데 이혼은 절대 하나님 안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할 만큼 이혼 안 한다. 무슨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죽어보면 알 거예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죽어보면 알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미혹의 가르침 이거에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넘어갑니다. 이 음료. 자, 18절입니다. 17장 18절. 여자, 그 음녀가 누군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 자, 18장 10절입니다. 9절 10절 읽죠. 땅의 왕들과 큰 성을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수하고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일어났도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변절자를 먼저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탄에 속한 짐승에 속한 자를 나중에 심판하고 그 전에 기독교 변절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절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조를 지켜야 돼. 지조를. 자, 18장
18장 또 읽어볼까요? 18장 2절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될 심판을 받아서 귀신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음부에 쳐넣게 된다. 그래서 그 4절 보면은 내 백성아 음녀에게서 그 성에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음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는 변절자를 먼저 심판하시고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고통을 당하고 아주 그냥 저주를 당하게 될 때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변절자를 심판하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심판합니까? 17장 15, 16절 17장 15, 16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짐승하고 한 통속이요. 언제까지는? 짐승과 음녀가 한 통속이요. 기독교인이나 변절자 짐승을 타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음행을 탐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를 홀려서 자기를 따르게 자기를 추앙하게 만들어 이렇게 음녀들이 처음에는 짐승과 한 통속이나 나중에 짐승이 그를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음녀의 파멸이 두 번째 재림의 징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짐승의 말하는 우상의 등장이에요. 말하는 우상의 등장.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많이 있으나 제가 몇 가지 추려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인데요. 이것은 12절부터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첫째 짐승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이 있는데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한대요. 저는 그것을 AI 로봇이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생각과 뭐 다 하잖아요. 지금 중국에는 AI 로봇이 아나운서를 해요. AI 로봇이 아나운서를 해. 왜 아나운서라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간대요. 사람을 아나운서로 기용하면 봉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나운서는 하루 종일 일해도 안 피곤해. 파업도 안 해. 일반 아나운서 세우면 돈 적게 준다고 파업도 하는데 돈 안 줘도 파업도 안 해. 열심히 일해.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모르. 나중에 전쟁할 때는 다 아마 로봇 만들어서 로봇끼리 싸우게 할 것인가. 그럴 것 같은 느낌은요. 현재는 드론 공격하다가요. 드론으로 먼저 날려서 다 드론끼리 공격하다가 드론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로봇끼리 싸우지 않겠나. 꼭 몬스터 있잖아요. 내가 착 날리면 몬스터 가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고 비슷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한 5년 10년 안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짐승의 우상에게 사람과 같이 생겼는데 경배하게 하고 말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AI 로봇이 말하고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 거. 그런 시대가 오면 끝날이 가까웠구나. 끝날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AI 로봇의 추별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18장 땅의 상인들이 파는 상품입니다. 13절 상품은 12절부터 나오는데요. 13절까지 나옵니다. 그 상품은 그러니까 이것으로 사람들의 권력을 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냄새나는 거죠. 좋은 거. 포도주와 감람유 취하는 거죠. 고운 밀가루와 밀이다. 음식입니다. 양식이고요. 나중에 양식이 중요한 거래 수단이 될 거예요. 기근이 올 거니까. 네, 그래서 시골에다 혹시 땅 사두거나 땅이 있으신 분은 팔지 마세요. 그리고 산자락 밑에 땅 하나를 좀 사놓으세요. 한 100평만 사놔도 몇만 원 아닙니다. 몇백만 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사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게 되면은 거래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업활동이. 그러니까 그때는 농사지어서 살아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양식을 거래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가지고 거래한다니까 양식을 해먹을 수 있는 산자락 밑에 이런 데 딱 놔두세요. 한 100평, 200평만 사도 충분히 먹고 살만해요. 거기서 농사지어도 농사지어 보니까 계속 심으면요 땅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잘 내줘요. 씨만 뿌려도요 쑥쑥 올라와서 말이죠. 포도도 맺고요, 부추도 맺어주고 호박도 맺어주고 말이죠. 가지도 맺어주고 그냥 고추도 맺어주고 해바라기 씨도 맺어주고 아주 그냥 잘 맺어주더라고요. 잘만 하면 되니까 그거 하나 사둘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소와 양은 이제 그 고기겠죠. 고기. 그 다음에 말과 수레, 이동수단. 그 다음에 종들과 사람의 혼들이라. 종들, 사람의 혼들. 사람을 옛날에 노예로 사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노예로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결국에 사람 대신에 AI가 혼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I를 사고 파는 시대가 올 거다.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AI 로봇이 상품화되어서 LG, 삼성, 대우는 없네. 뭐 그런 회사들이 우리 상품 AI 로봇이 좋습니다. 자, 그걸 사라고 하면은 핸드폰 구경시킬 그런 시대로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업체 가지고 명성기업에서 AI 로봇을 만들면 그거 하면 쌀 거예요. 소기업이라.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이것도 눈여겨볼 것이다.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눈여겨볼 것이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올라오는 겁니다. 무저갱에 갇혀있는 사단이 올라와서 강력하게 핍박해서 대환란을 주는데 이런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올라와서 결국에 아마겟돈 전쟁과 고가 마고가 전쟁,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전쟁을 일으키는데 사단이 올라와서 이미 올라와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서 삼위일체가 악의 삼위일체가 세상의 불신 세력과 합쳐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공격해서 다 죽이는. 그러니까 예수만 구원자로 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냐고 잡아다가 목 잘라서 죽이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오면 이건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주님이 오실 때 다섯째 인을 떼게 되면은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피를 신어달라는데 아직 때가 안 찼으니 순교자 숫자가 차야 된다 하면서 흰옷을 입혀주잖아요. 순교자 숫자가 차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거의 가까운 거예요. 사단. 자, 사단은 언제 올라옵니까? 두 증인이 활동을 마칠 때 올라와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사단의 재등장. 언제 사단이 갇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에 갇혔어요.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예수님 때는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시험하고 가룟 여자 속에도 들어가고 베드로 속에도 들어갔어. 베드로야, 베드로가 뭐 죽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단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사망 권세를 불법으로 써서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뺐었습니다. 사망과 음부 열쇠를 빼서 예수님께 주고 무적이 쳐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무적이 갇혔어요. 그래서 사단이 못 올라오고 그 밑에 있는 부하 쫄개를 음부를 통해서 귀신들이 올라버려서 지금 쫄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단은 강력한 능력자예요. 그 능력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성경에 안 나온 얘기예요. 참조만 하세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두 명의 천사를 붙여요. 두 명의 천사를. 하나는 수호천사, 하나는 보호천사예요. 그 사람을 지키는 천사고요. 하나는 보호하는 천사예요. 오늘 예배드렸다.
헌금에 다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보고하는 것 같아요. 보고를 하는 천사가 있고 하나는 수호천사, 그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차로 교통사고라도 한 바퀴 뺑 돌아서 딱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천사들도 다 여러분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충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계급이 있어요. 주의 종은 천사의 날개가 틀려요. 구룹천사, 그 다음에 스랍천사는 날개가 세 쌍이라고 그러죠. 세 쌍이. 목사들 있잖아요. 목사들이 천국 가서 보면은 목사들의 시종들은 그 천사, 두 명의 천사가 천국 들어가면 우리를 이제 시종을 들게 되는데 그 천사의 날개가 두 쌍, 세 쌍 막 이래요. 한 쌍, 두 쌍, 세 쌍. 세 쌍의 사람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두 쌍이 있는, 세 쌍의 사람 많지 않대요. 두 쌍, 세 쌍이에요. 일반 평신도들은 한 쌍인 날개를 가진 천사가 붙어 있어요. 안 보이시죠? 천사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안 보입니다만은 좌우지간 지금 저 얘기도 있을 거예요. 보는 사람은 나중에 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있는데요. 사탄은 네 쌍의 천사예요. 네 쌍 날개가 강력한 능력자예요. 네 쌍의 날개를 가진 천사가 존재하잖아요. 단 하나, 사탄이었어요. 그 지혜가 하나님 다음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 다음이에요. 이놈이 올라오면 저 같은 예수 증거에서 많은 사람 회개해서 천국 보는 사람 가만 안 둘 거예요. 죽일 거예요. 너무 죽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뒤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야지. 어? 목사님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려고 지금 말씀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 네. 그때 산비탈에 내가 땅 사러 있잖아요. 거기에서 딱 해먹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농사하다가 주님 나라 가면 되지. 네?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기근의 때 올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네, 100평 200평 정도 땅 사놓으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네? 그때 아유 목사님 그때 얘기하는데 그걸 내가 그 땅 쌀 때 좀 사놓을 것을 그러지 말고 조금만 멀리 가도 땅이 있어요. 시골에 땅이 있으니까 사놓으세요. 기근에 육적 기근과 영적 기근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사놔야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언제 올라오느냐? 자, 11장 11절이 아니고 7절 11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여. 그들은 두 선지자, 두 증인, 두 선지자라고 나오죠. 네, 두 선지자, 두 증인. 10절에 보니까 두 선지자라고 나오고 3절에 보니까 두 증인 이렇게 나오죠. 이걸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영과 같은 모세처럼 나와서 십계명을 강조하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엘리야처럼 회개하라.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회개를 주장하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종이 나올 거다.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이에요. 지금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과 같은 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과 흡사한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천국 가시면 정병진 목사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증언이 맞춰질 때에 뭐요? 무적행에서 짐승이 셋이잖아요. 사단,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은 뭐예요? 파충류의 왕인 용이에요. 용. 파충류의 왕인 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고 십계명을 외치는 주의 종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때가 와요. 그때 죽일 때 끝날이 가까웠구나.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 고가 마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 두 증인이 나오기 전에 음녀가 먼저 심판받습니다. 음녀가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들 엄청나게 자녀가 저주를 받고요. 몸에 엄청나게 저주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저주를 받아야 하려면 지금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가 삐뚤어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지개로부터 사단이 올라오게 될 때, 그때 강력한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고,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랄 정도로 엄청난 환란의 때가 오는 거예요. 예, 그 환란 후에 마태복음 24장, 그 환란 후에 해와 달과 빛이 천체가 흔들리면서 빛을 내지 못할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는 전부 환란 통과예요. 환란 통과하지 않고 훌쩍 올라가는 거 무슨 휴거대에 올라간다, 거짓말이에요. 휴거는 예수 재림 때 단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은 부활체로 올라가는 것이고, 휴거라는 것은 산채로 올라가는 걸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 휴거는 단 한 번 있는 것이지 7년 환란 전에 올라가고 무슨 3년 반 후에 올라가고 또 모두 올라가고 이런 거 없어요. 마지막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재림 그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 여기 속이는데 넘어가지 말고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말고 사단 마귀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때가 있다. 그때는 가차없이 죽일 거다. 이 환란의 때가 되면은 그 환란을 잘 견디셔야 돼요. 그 환란을 경제 매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 쪽이. 그러니까 제가 땅을 사놓으라는 거예요. 땅을 사놓으면 씨만 있으면 다음에 몇 년 안에 주님 올 거니까, 그렇게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땅에다가 농사짓고 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등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핍박과 순교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순교자의 수가, 요한계시 6장 11절, 순교자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들이 일으키는 마지막 전쟁이 곡과 마곡과 전쟁. 그러니까 곡과 마곡과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끝입니다. 그날로. 그때는 끝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의 시간도 없어. 이제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죠. 이제 천년왕국인데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처럼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여호와 증인처럼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킹제임스 버전을 얘기하는 그런 천년왕국 이 지상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는 제 설교가 요한계시록 강의에 다 있으니까 딱 찾아보시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구약의 모든 성도가 한꺼번에 부활체를 입었어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한꺼번에 입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은 죽은 즉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지금 들어가서 천국에 왕노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위해서 왕노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따라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있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을 천년왕국이라 합니다. 천년은 요한계시의 상징적인 숫자지 절대 그러니까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래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온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미 천국 간 백성들이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환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1260일, 3년 반,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 고난이,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그 사단이 올라와서 강력히 핍박하는 그 기간이 3년 반, 1260일, 한 때와 두 때, 반 때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될지 숫자적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 숫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주간 그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그 일보 직전의 이야기. 자, 마태복음 24장하고 마칩니다. 이제 지금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아니고 있다가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모를 일이라. 도둑같이, 도둑이 신고하고 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29절 30절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 아, 이것이 끝징조구나. 끝징조.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에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지금요 휴거론자들은요 7년 대할도 휴거를 한대요. 근데 어떻게 휴거 소리 나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난대. 그래서 나팔 소리가 항상 필요해서 빵빵빵빵빵빵빵, 아니 빵빵빵빵빵빵빵빵 빵. 이거 주님 온 거 아니야? 아마겟돈 전쟁도 안 일어났잖아. 아직 음녀가 아직 안 죽었잖아. 천국복음은 또 덜 증거됐잖아. 천국복음 증거하면서 아직 죽이고 있지 않잖아. 얘기해 주세요. 잘 모르니까.
그냥 나팔소리, 이 나팔소리는요, 이런 모든, 자 29절, 그날 환난 후에 사단이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환난을 주고 다 죽여 3년 반 동안 죽일 때, 영적인 숫자인지 실제 숫자인지 가봐야 알아요. 자, 우리가 죽이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징조가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이 돼버려요. 막 별이 떨어지고 해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지구가 완전히 흑암으로 막 변하고 이제는 끝났다는 느낌이 확 와. 네. 아, 이 세상은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 느낌이 확 올 때가 오는 거예요. 아, 그렇으면 끝났구나. 이것을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과 동시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온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둘이 셋이 막 나눠지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 그때는 아버지도 신고해. 네, 여러분 자녀들을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아버지를 신고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벽장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죽임을 당하려면은, 그때 이 자녀들에게 고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전도해야 돼.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죽기 살기를 하든지 좌우지간 전도해서 자기 남편을 전도하지만, 남편이 우리요 교회가 있어요, 가르쳐 줄 거예요. 화성시 동탄 반성로 120번지 8층에 가보세요. 거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딱 와서 잡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도할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신고할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가 되기 전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년에 6월 달에 종교통합선언이 일어난대요. AI 로봇이 몇 년 안, 2025년에 상용화시킬 거라고 합니다. 5년 뒤에. 그때는 고른다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처럼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상당히 많이 다가와 있고, 기독교의 대표자는 천주교 한쪽이 타락해서 동성애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이들이 음료의 마지막 순간인데, 이러다가 어느 날 세계의 그 권력, 세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력이 일어난 사람이 교황을 죽여버릴 거예요. 아, 때가 가까웠다. 음료를 죽였구나. 때가 가까웠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두 증인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을 목 잘라 죽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목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 전에 무엇을 하라? 산자락에 100평, 200평 살아. 지금 또 잊어버리셨네. 돈 좀 열심히 돈 몰아가지고 지금은 한 달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만 해도 300만 원 벌 수 있대요. 최저시급이 돼가지고. 300만 원. 그러니까 빨리 돈 벌어가지고 산자락에 하나 딱 사 있어서 매매하지 않아도 땅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되는 거야. 뭐만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얼마 안 가요. 그 시절이 얼마 안 가니까. 그래도 그 시절을 위해서 제가 없더라도 목사님이 이때를 준비하라 그때 얘기했지. 기근의 때가 온다고 했지. 핍박의 때가 온다고 했지. 그래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고 했지. 이제는 각 처소에서 혼자 그 여자가 광야로 나가서 있어서 그렇게 살듯이 우리가 그때가 오는구나 생각하시고 잘 준비해 나가시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의 과정을 제가 잘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은 거의 틀림없이 일어날 거예요. 이 과정을. 그래서 이 과정대로 우리가 가면은 눈을 들어 구속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래서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다 휴거대에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나 징조 주여 기근